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우리 6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구원과 복과 하나님의 영광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오늘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아간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래서 내게라는 개인적인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 누가 썼습니까? 바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오벳의 바로 증손주 다윗이 썼습니다. 보아스의 고손자 다윗이 썼습니다. 바로 이새의 바로 아들 다윗이 썼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 대를 더해가면서 이 다윗 왕은 초립동이로 아버지 양떼를 지키던 그 소년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으사 하나님이 그를 참으로 인도하시고 그의 삶을 주관하셔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목자로 모시고 따랐기 때문에 다윗은 세상 누구보다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과 그 권력과 영광을 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에 왜 부족함이 없었을까? 다윗처럼 부족함이 많은 사람도 드물 텐데 그런 많은 위기를 만났고 많은 전쟁에 나갔고 많은 고난과 많은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보란듯이 그는 살았고 그는 승리했고 그는 위기를 극복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전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영광을 나타내고 또 받았다는 사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렇게 인생에 우여곡절도 많고 많은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느냐? 그것은 바로 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그분을 자기의 인생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목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목자 대신 하나님 앞에 뭐예요? 양으로서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를 신뢰하고 따르고 그가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저렇게 인도하시고 다양한 삶의 어려움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다 보니까 어려움도 만나고 손해도 보고 죽을 위기도 당하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결론을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셨더라. 그 다윗을 모든 위기에서 건지시는데 부족함이 없었고, 다윗을 통해 꿈꾸게 하신 또 감당하게 하신 그 일을 다 이루어내매 부족함이 없는 능력으로 도우셨고, 자기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지혜가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 그가 걸어갔을 때 처음에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바보 같고 미치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결론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다윗이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보란듯이 그 다윗을 공격했던 사람들, 다윗을 어렵게 했던 상황들, 다윗이 당해야 했던 여러 가지 위기가 그 앞에서 보란듯이 다윗은 살았고, 다윗은 승리했고, 다윗은 뜻을 이루었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최후 승리자, 그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그 상을 받아서 누리는, 원수들이 오히려 시기하도록 질투나기까지 하나님의 이 부족함이 없는 복을 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가 목자이신 바로 하나님을 따랐더니 자기는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증조 할머니가 되는 바로 나오미와 룻이 얼마나 부족한 인생이었습니까? 우리가 룻기를 통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있던 것도 다 잃고, 남편 잃고, 자식 잃고, 그 다음에 어디에 의지할 데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나오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바로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이 나오미가 룻과 함께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까? 그 순종의 자리,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천해리만큼 남의 밭에 가가지고 떨어진 추수하는 이삭이나 주어서 연명해야 될 그런 처지였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에 기대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그들을 위해서 놀라운 회복의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며느리 룻이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내가 어머니를 떠난 거 외에는, 내가 죽는 거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어머니,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 하지 마옵소서. 끝까지 자기의 믿음의 순전을 지킵니다. 그 하나님이 그 나오미와 룻을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계획, 하나님이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들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리고 자기의 능력으로 이룰 수도 없는 그 엄청난 축복의 계획을 하나님은 차곡차곡 그들을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진행시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 룻이 그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안고 이 내 노년의 복양자요 하면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만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바로 그 왕권이 세워지는 그런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 다윗의 그 영화로움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니까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으신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그대로 요 다윗이 물려받았어요.
할아버지였던 보아스, 오벳, 이세, 이 3대 이 믿음, 거기다가 정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자기들에게 풍성하게 채우셨다고 하는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을 섬길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던,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체험했던 바로 할머니 나오미와 루세, 그 알짜배기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자자손손에게 물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시원찮으면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같이 하나님이 성숙하게 하시고, 여러분 물려줄 만한 걸 물려줘야죠. 쓸데없는 병이나 물려주고 쓸데없는 여러분 저주나 물려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영원한 복, 이걸 물려주고 또 우리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여러분 우리가 또 열매로 거둘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뒤에 따르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도 크게 그거보다 더 큰 복으로 하나님이 물려주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까지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소망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룻과 나오미를 살펴봅니까? 왜 오늘 그 손주인 다윗이 정말 그 물려받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 위대한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자자손손, 그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바로 구원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다윗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또한 이걸 알아야 어떻게 합니까? 사모하고 소망하고 또 그 믿음의 소망에 걸맞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오늘 시편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과 영원히 살리로다. 나의 새로운 신랑 된 보아스와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영육간에. 여러분 정말 이렇게 TV에서나 가끔 질문을 이렇게 던지잖아요. 지금 저분 사이도 좋고 이런데 혹시 다음 생에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사는 남편하고 다음 생에도 같이 결혼해 살 겁니까? 이렇게. 네? 이 할아버지하고 다음 생에도 다시 결혼해 살 겁니까? 이러면 의외로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진지해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대답이 더뎌져요. 갑자기 남편이 눈치를 봅니다. 아니, 아내가 눈치를 봅니다. 왜 안 살 거야? 마음에 안 드나 보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심지어는 저는 연예인 중에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봤어요. 아니, 우리 와이프가 정말 마음에 들고 좋고 참 훌륭한데 그래도 다음 생에는 다른 사람하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솔직한 심정입니까? 여러분 행복한 분이에요. 그리고 눈치가 빠른 분들이 오늘 저녁 밥상이 걱정되는 분들이 저는 다음 생에도 살 거냐고 질문한다 그러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살 겁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 이유가 뭡니까?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살아보니까
이 사람, 이 남자 없으면 나는 못 살아. 나는 같이 죽을 거야. 그런데 다 살아있어요, 보면 나중에. 그리고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정말 여러분, 과거에 보면 심지어는 그 부족할 것이 없는 여러분, 그 재벌집 딸도 부모들이 결혼 반대해가지고 자살한 거 있잖아요. S모 그룹, 셋째 딸. 미국 유학 갔다가 거기서 청년 하나를 사귀었는데 그 청년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집안이 변변찮다고 부모가 그 회장님이 반대했습니다. 반대해가지고 나중에 저기 하다가 자살했어요. 자살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한 남자 때문에, 그 한 남자와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살까지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결혼해가지고 살아보면 그놈이고. 그죠? 왜 그렇습니까? 부족함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마음이 아무리 있어도 때론 능력이 부족하고, 돈은 있는데 와이프를 아끼고 와이프를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볼 줄 모르는 인색한 남자면 안 해주죠. 돈 있어도 여러분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거면 됐지 뭘 또 그걸 해달라 그래. 막 그러고 해버리면 돈이 있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당신이 원하는 거면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저 밤하늘에 별도 따줄게, 달도 따줄게 그랬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 남자가 나를 와이프로 얻으려고 별의별 거짓말을 다 했네. 뭐 해주기는 뭐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기는커녕 맨날 그냥 소리 그냥 주부섭진에 그릴 정도로 그냥. 그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없어 그럴까요? 능력이 안 되잖아요. 사람 완전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원리로돼 약합니다. 또 그런데 약하지 않고 부요한데 또 그 사람은 또 마음이 없어. 이렇게 섬기고 위에 손해보고 이런 마음이 너무너무 인색해. 그래가지고 뭐 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능력 있는 남자 만나도 부족하고 사랑 많은 남자 만났는데도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마음은 그냥 하늘에 별도 따주고 달도 따줄 것 같은데 돈이 없네, 능력이 없네. 그건 못 따주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 남자는 참 착하고 날 사랑해줘, 다 좋은데 돈이 없어. 이 남자는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돈도 있는데 인색해. 그럼 뭐 부족한 거지 뭐. 그래서 다 꿈꾼단 말이에요. 다음 생에도 하시겠어? 아니, 다음 생에는 돈도 많고 나를 억수로 사랑해주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는 밤하늘에 별도 따다주고 달도 따주고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나는 그런 남자를 만날 거야. 나는 그런 여자를 만날 거야. 한번 살아보고 싶어. 막연한 소망을 얘기하다가 그날 밤 부부싸움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영원히 살려고 하지 않아요? 난 저 영감하고, 저 남자하고, 나 저 여자하고, 저 할머니하고, 나 못 살아. 나는 지금이라도 나는 따로 살고 싶어. 할 수만 있다면, 따로 살고 싶다고. 내가 평생 뒷바라지겠다. 아직도 저렇게, 나를 종부리듯 한다고 말이지. 내 남은 여생이라도 내가 혼자 편안하게. 심지어 어떤 분은 요양원 보내달라고. 내가 얘들아 이 나이까지 저 영감 뒷바라지하고 내가 밥 차려주고 내가 힘들어 죽겠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그렇게 먼저 간 선배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편하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 밥도 막 삼시세끼 다 해주지.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야 요양원 보내다고. 요즘 여러분 요양원 잘 돼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박 할아버지, 박우선 할아버지, 신방 가가지고, 아니, 이분이 얼마나 건강하시고, 막 밝고, 그냥 막, 그냥 앞에 이렇게 경치도 좋고, 그리고 막 이렇게 내려오신데, 막 보니까 친절하게, 뭐 해주죠, 이렇게 하고 하니까, 너무 건강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자녀들 소식에 듣기는 이분이 곧 막 돌아가실 것 같이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모셨다는 거야.
갔더니 아니 너무 왜 환경이 좋아지고 이렇게 잘 챙겨주고 잘 드시고 이렇게 하니까 기력이 회복된 거예요. 회복되시고 거기도 또 뭐 프로그램 같은 거 하잖아요. 놀아도 주고 거기 시설에 있는 분들이 뭐 그러니까 이분이 뭐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아유 목사님 내가 너무 오래 살죠. 그러시면서도 너무 좋으신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또 이렇게 한번 뵙고 이렇게 언제 가실지 모르니까 기도해 드리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갔더니 또 들려야 되겠다. 이분 한 10년은 더 지내실 것 같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세요. 제가 다음에 또 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뭐 많으시니까 그 성경책 가지고 오셨냐고 그래요. 안 가지고 오시다. 그 성경책 제가 다음에 올 때 챙겨서 갖다 드리겠다. 성경 부지런히 많이 읽고 여기 시간 많으시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교회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보니까 성경책 갖다 드리러 가야 되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따로 살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서 그렇게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이렇게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위기 당할 때 자기를 보호해 주죠. 자기가 뭔가를 이루어야 될 때 하나님 능력이 되어 주시죠. 저는 자기 미련했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성령 인도 따라 순종했더니 전쟁에서도 이기고 위기 당했는데 모든 위기 가운데서 승리를 얻고 그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결론 내린 거예요. 나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경험돼야 됩니다. 경험돼야지 여러분 천국 가고 싶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있는지 돌아가셨는지 뭐 도대체 나를 위하시는지 뭐 나를 뭐 복되게 하시는지 체험도 안 해보고 경험도 안 해보고 뭐 이런 어떤 이 증거가 없어. 그리고 나를 늘 그냥 외롭게 내버려 두고 하나님 도대체 나 힘들 때, 나 이 어려울 때, 나 이럴 때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냐고. 그러면 그 하나님과 여러분 믿지도 못하는데 그런 경험도 없는데 확신하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까? 그죠? 믿음은 여러분 이거는 점검해 봐야 돼요. 의외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님은 부족함이 없는 목자가 아니에요. 나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너무 부족해. 너무 진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 나를 늘 너무 외롭게 하고 나의 소망이나 나의 힘이 되어주신 적이 없어. 어떻게 여러분 그분하고 영원히 삽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서 주님을 목자로 삼아서 그러면 이 목자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뭡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고 따르면 내가 볼 때는 이런저런 여러분 상황이고 현상이 같아도 결국은 마지막은 결론은 뭡니까? 부족함이 없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순종하는 거 그것이 당장은 여러분 우리 삶의 다양한 것들로 평가됐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갚아주시고 행한 대로 하나님이 열매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푸른 초장 결론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여러분 또 죽이거나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결론이 뭐다? 선하더라는 거예요. 선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고 전능한데도 불구하고 선하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겠습니까? 애들이 힘이 있는데 싸움 잘하고 힘이 좋은데 말이죠. 그 싸움 잘하고 힘 잘하는 걸 가지고 애들을 막 학폭이나 하고 막 괴롭히고 때리고 하면 막 얘가 선하지를 못해. 악해.
그러면 뭐 완전히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절단 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싸움도 잘하고 이 애가 힘도 좋고 한데 마음까지 착해, 선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힘을 가지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막 이렇게 괴롭히는 애들을 이렇게 막아주고, 또 그 힘을 가지고 나한테 좋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선함과 이 악함은 엄청난 차이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인데 어떻게? 선해. 선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선하신 목자로 삼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 과정에 다윗이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었느냐? 위기가 없었느냐? 힘든 상황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기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결론은 뭐다?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가 나타나더라. 자기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자기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것들을 다 합력해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우리가 믿고 섬겨야 된다.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야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래야하면 형통하리라. 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왕으로 목자로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교회를 통해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를 통해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의 종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 일꾼들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순종하며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겸손히 따르면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걸 우리가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내 부족함을 채워주신 하나님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많이 당하는 인생의 부족함, 다윗과 같은 부족함, 나오미와 같은 부족함, 룻과 같은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무조건 내게 부족함이 없어진다. 그냥 돈이 갑자기 말이지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수십억 수백억이 생기고 내가 막 갑자기 완전하게 건강해지고 또 완전하게 내가 늙지도 않고 뭐 어려움도 안 생기고 고난도 없고 그런 이런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여전히 예수 믿고도 건강도 나쁘고 또 때로는 돈도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고 궁핍하고 또 여러 가지 내 삶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또 뭐가 막히고 또 막 다치고 또 막 엎친 데 덮치고 이런 일들이 다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목자로 신뢰하고 믿고 그분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살아갔더니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채우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분명히 이건 내가 실수한 일인데 야 이건 내가 이루기에 능력이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에 은혜와 은총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베푸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이 목자가 맞구나. 선하신 목자가 맞구나. 그렇게 믿고 우리가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 자기가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왕이, 자기는 여러분 가문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또 형제의 어떤 그 순서로 보나 여러분 이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 다음에 왕으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단 말이죠. 뭘 보셨느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의 중심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한 50%, 그 다음에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를 50% 아니면 60% 이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완전히 하나님이 내 목자이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그 중심이 어린 나이인데도 10대인데도 불구하고 딱 그 중심에 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나오미하고 룻, 보아스로부터 오벳으로, 이새로 다윗에게 온 거죠. 그런데 어린애들이 여러분 그 참 명문 가문에서 자라는 애들이나 선대의 어떤 그런 가르침과 이런 걸 제대로 받고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자라고 이렇게 교육받고 막 부모한테 엄하게 예의 범절이라든지 그러다음에 또 지식을 쌓는 거라든지 이렇게 삶의 여러분 태도라든지 이걸 어릴 때부터 엄하게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키우고 가르치고 이런 애들은요, 어린 애들인데도 딱 보면은 벌써 삶에 절도가 있고, 그죠? 예의 범절이라든지 딱 보면 어른들이 볼 때도 이 녀석, 어린 녀석이 좀 기특하고 대견해 보이고, 이렇게 보면 예의 범절이 딱 바르고 인사하는 거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그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게 겸손하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보여요. 그런데 얘는 도대체 네 집 아들이냐, 네 집 딸이냐, 어떻게 누가 부모이길래 얘를 이렇게 가르치고 얘는 도대체 뭘 보고 자랐냐, 이런 애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서 옵니까? 부모에게 쏘아요. 부모에게 쏘아요. 한숨이 쉬시는데 지금부터 잘하십시오. 아멘.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지금부터 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 전에 부족한 것도 함에게 다시 은혜를 그 분량만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와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채우신 하나님을 이미 선대가 다 경험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르치면 되거든. 그리고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 철저히 하나님을 목자로 이미 이 가문은 살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다윗이 그걸 물려받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어릴 때부터 애들을 진리로 가르치라. 그럼 늙어서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면 늙어서도 안 떠난다. 부모가 가르치고,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살면서 가르쳐 주는 거는요, 애들한테는 진리예요. 의심도 하지 않아요. 사람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훌륭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지. 그리고 어려움 만날 때마다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그렇게 순종하고 그런 모습 보이면 애들한테 거의 답이에요.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반대되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못 받는데, 저렇게 하면 망하는데. 데이터가 딱 있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에 뭐예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가도 아니고 왕의 가문도 아니고 왕의 자식도 아니고 피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택하면 얘가 아직 10대 소년이기 때문에 여러분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죠. 지혜도 부족하고 경륜도 부족하고 아직 사람들과 관계 인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런 거나 부족하죠. 그런 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택해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중심이 좋은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그래.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을 따라 본다고. 떡잎이 뭡니까? 마음의 토양이에요. 마음에. 이거는 대부분 선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이끌어 갑니다.
이끌어가면서 골리앗 앞에도 세우시고 사울 임금 앞에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쟁과 여러 상황 속에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십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기 길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사울 왕, 괴롭히는 왕을 단번에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쫓아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리고 고통당하면서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서도 그가 그 하나님 질서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가 오히려 고통당합니다. 자기가 오늘 손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얼마나 저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다윗이 억울한 일 당한 것 같고 손해본 것 같고 도망다니라고 허송세월한 것 같고 망명해가지고 자존심 상한 것 같고 미친 채하고 자존심 땅바닥에 떨어진 것 같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나중에 왕이 되게 하셔갖고는 그간에 있었던 모든 수고 고생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높이시고 여러분 가장 강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려고 다윗이 집도 절도 없이 굴에서 그 젊은 날 그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모아다가 그 사람이 다윗한테 의탁으로 올 때 야, 내 코가 석자다. 너희 나 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다. 너희 딴 데 가봐라.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을 다 건사하면서 때로는 그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 인색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을 목장을 크게 하는데 그 주변에 있으면서 도적대나 이 사람 이런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난 다음에 이 나발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당신 종들이나 양떼를 이렇게 지켜줘가지고 당신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데 우리가 좀 먹도록 당신이 좀 은혜를 베풀어라. 양 몇 마리하고만 좀 주라. 무화과 좀 있으면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인색한 사람이 당신이 뭐냐? 당신 말이야 왕한테 배반하고 좀 쫓겨다니는 그런 처지에 있는 막 하면서 다윗을 막 모욕합니다. 창피하게 만들어요. 다윗이 사신을 보냈거든요. 그 인색해 이 나발이. 그래가지고 막 다윗이 모욕을 당해. 자기 혼자 먹고 저기 하려고 한 것도 아니야. 자기가 그렇게 덕을 끼치고 이렇게 보호해주고 했으면 보호비 명목으로라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인색한 사람이 안 주려고 사울 임금 핑계 대면서 나 당신한테 못 준단 말이야. 그리고 막 창피를 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얘들아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선대했는데 저 배은망덕한 놈이 인색해가지고 우리 먹을 거나 이거 주려고 하지도 않고 저러고 있다. 칼 차라. 내가 오늘 그 집에 있는 남자들 다 죽여버릴 거다. 그리고 막 말을 달려서 막 나발의 집을 이제 막 풍기박산 내려고 다윗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달려갑니다. 저 배은망덕한 놈 세상에 그거 가는데 그 집에 너무너무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돈이 많아서 그런지 어떻게 가난한 집에 딸을 데려왔는지 했는데 아내가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 종들이 그 와이프한테 가가지고 아유 마님 어떡합니까? 우리 이 여차여차해서 다윗이 그거 떡덩이 몇 개 하고 양 저기 좀 달라 그랬는데 우리 인색한 주인이 그 사람을 막 그 신하를 막 면박 주고 막 배은망덕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막 모욕을 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윗이 지금 열받아가지고 군사를 이끌리고 우리 막 죽이러 온다고 우리 주인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 태평하게 저로 자빠져 있다고 대책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저기를 무화과하고 건포도 하고 그 다음에 고기하고 버터하고 치즈하고 다 준비해가지고 막 다윗이 와가지고 결단 내기 전에 막 종들하고 달려가지고 중간에서 다윗을 만나요. 그러고 말에서 내서 넙죽 엎드리고는 예물을 주고는 그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나발의 아내인데 비천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 그 남편은 정말 나발이라고 정말 하찮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 때문에 당신이 손에 피 묻힐 일이 뭐 있습니까? 이거 받으시고 저 사람 용서해 주시고 저 사람은 당신이 가가지고 칼로 이렇게 죽일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고는 그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이 여인이 너무너무
너무너무 겸손하게 자기의 막 화를 누그러뜨리도록 딱 지혜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다윗이. 그리고 이 아비가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을 탁 일깨워 줍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실 거고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다 이룰 겁니다. 그러니 그때 만약에 당신한테 이렇게 비천한 자가 이렇게 한 것 때문에 당신이 열받아가지고 이 자기 백성을 죽였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게 이 백성들은 당신의 그 위대한 그 영광된 일에 얼마나 누가 되겠습니까? 돌이키십시오. 저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 다윗이 들으니까 이 여인의 말이 너무 지혜롭고 맞거든. 그래 다윗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금포도와 무화과와 그 여인이 가지고 온 그거를 다 받으면서 오늘 네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너 집에 있는 남자들은 오늘 다 멸절시켰을 거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내가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막게 하셨구나. 이렇게 다윗은요, 열받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일깨워주면 금방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이 그럽니다. 당신이 나중에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위대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때에 이 여종을 기억하옵소서. 나중에 그러고 다윗은 갈 길 가고 나발에게 아내가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가지고 당신 어디 갔다 오냐고 그랬더니 당신 말이야 이 큰일 날 뻔했다고. 당신이 그렇게 당신한테 은혜를 베푼 그 다윗한테 배은망덕해가지고 인색해가지고 말이야 그게 뭐가 아깝다고 그 사람을 모욕하고 그렇게 해갖고 이 사람이 군사대 데리고 와서 우리 다 죽을 뻔했다고. 아유 근데 내가 가가지고 이렇게 다윗을 다시 이렇게 내가 용서를 구하고 해서 막았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나발이 갑자기 몸이 돌과 같이 굳어졌어요. 두려움에 하나님이 치셨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치심에 나발이 돌과 같이 굳어져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문이 다윗이여 다윗 장군 당신을 그렇게 모욕하고 했던 그 배은망덕한 나발이 그렇게 인색하게 굴더니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이 의탁할 데 없는 이 아비가일을 나하고 함께 가자 해가지고 그 여인이 소망하고 고백한 대로 합력해서 아마 자기 남편이 죽을 거 생각했겠습니까? 못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저기 될 때 이 여종을 기억하옵소서 했는데 정말요? 다윗이 그게 시간이 빨리 왔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같으면 남편을 잃으면 뭐예요? 나오미 그죠? 룻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알죠? 경제적인 어떤 기반이 없으니까 의탁할 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 줍니다. 미망인이죠.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어떤 일이냐? 이 여인이 다윗과의 사이에서 아들 둘을 낳아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왕비로 아주 존귀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남편하고 살든 어떤 아내하고 살든 어떤 사람하고 살든 어떤 관계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몫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챙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이렇게 핀셋처럼 이렇게 탁탁 행한 대로 이렇게 갚아준다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풍성함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 다윗이 어려움 당하고 위기 당할 때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채우신 하나님을 다 경험하게 했고, 선대로부터 나오미와 룻이 물려준, 보아스가 물려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한다는 거. 손해가 나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뜻은 내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영성이 합쳐져 가지고 다윗이 자기 안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을 나는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입니다 할 때 지금까지 누구도 사용하지 않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선들을 통해서 다 받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를 통해서 다 증명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또 저기 해도 자식이 여러분 이 속이 악하면요 못 받아들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참 이렇게 어머니를 쭉 닮거나 아버지를 쭉 선한 아버지나 선한 어머니를 쭉 닮으면 좋은데 거기에 또 이렇게 반대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닮은 구석이 있으면 그게 더 이렇게 돼버리면요 별로 좋지 않아요. 안 받아들이는 경우이죠. 10손가락인데 어떤 집안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막 하나님을 경외하고 막 사모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말이죠. 완전 하나님이라 그러면 학을 그래요 그냥. 그리고 무슨 하나님이 무슨 자기를 저주하시는 분인 것처럼 아뜨거러 하고 그냥 교회 나오는 걸 말이에요. 사람은 만나러 와도 교회 예배는 안 나와. 얼마나 여러분 그 중심이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윗처럼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갈 때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다윗은 풍성하게 누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왜?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인도하신다.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 뭡니까? 구원의 길,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 그 길로 인도하시더라 이거예요. 다윗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킬 때는 그 상황 속에서는 자기에게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따라봤더니 순종해 봤더니 이게 승리의 길이구나. 이게 나는 몰랐는데 순종하고 나니까 결과를 보니까 이게 정말 복된 길이었구나. 구원의 길이었구나. 할렐루야. 그게 경험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때로는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과 사람이나 그런 일들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때로는요 하나님의 생명의 길 복된 길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향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지옥 길을 가고 여러분 망하는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가지고 목자의 지팡이는 이렇게 오그라져서 우산 대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늑대나 이런 것들이 오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때려갖고 몰아내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치는 양이 잘 몰라가지고 벼랑 쪽으로 간다든지 독초를 먹는다든지 구덩이에 빠진다든지 하면 못 가도록 또 건져내거나 못 가는 역할을 목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당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걸 채워주시지만 무조건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든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악을 행한다든지 죄를 즐기면서 막 짓는다든지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당기십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다시 돌아와야 돼. 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시 안전하게 위하신다. 그래서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는 자기가 때는 실수하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밧세바와의 사이에 그런 그 잘못된 남의 아내를 취하고 범죄했을 때 자기 나라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끌어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천국 영생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셨다. 책임져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가지고, 우리가 완전해가지고, 지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처럼 나타내는 그런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고,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따라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결론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거였더라.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하라, 하지 말라는 일이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일을 우리가 하면 망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합니다. 어려움 당해요. 하라는 건 하면 어떤지 아세요? 복이 있어요. 하라 하는 것도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양이 돼가지고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 앞에서도 쟤 망해야 되는데 쟤는 망할 거야. 쟤는 힘들 거야. 쟤는 자기가 뜻하고 소망하는 것 저거 안 될 거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여러분 못 살게 굴었던 그런 상황과 사람과 그 사건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 앞에서 보란듯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그 소망한 바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꿈꾼 바를 성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이 되도록, 우리가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한 거나 우리의 무능한 거나 우리의 어리석음만 보인다고. 그러니까 자기하고 수준이 비슷한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중심에 품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여러분 순종하며 가는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해서 반드시 여러분 선한 결과로,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가면서 품은 약속의 말씀대로, 아비가일이 고백했던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삶에 나타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요 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요 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증명하잖아요. 다윗이 그것을 여러분 감사하고 찬송하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옛날에 그 목자들이 양을 칠 때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떼째파리라는 놈이 있어요. 파리가. 그 파리가 어떤 적이냐면 여기 양들 그 코에 들어가가지고 요 안에다가 알을 쓸어놔요. 알을 쓸어놓으면 요게 구더기가 이렇게 해갖고 뇌를 파먹어가지고 얘가 그 막 미쳐요. 양들이 막 날뛰고 막 이러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몸은 멀쩡한데 뇌를 파먹어가지고 뭐 이게 막 바위 같은데 막 부딪혀가지고 막 그 죽고 낭떠러지에 막 뛰어내리고 막 그런대요. 요게 째째팔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요걸 방지할 때 어떻게 하느냐? 목자가 고게 알 그 시즌이 되면 그 올리브 기름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 등잔에 기름으로 쓰는 우리 올리브 기름을 갖다가 여기 이마에다가 발라놓는데, 그럼 이게 천천히 타고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촉촉하고 들어가가지고 이 그 파리가 이 안으로 들어가고 알을 못 놓는데, 이런 또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이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여러분 마귀가 주관할 수 있거든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그 생각이 여러분은 아니에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고 해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게 복되지 않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죄를 짓고 범죄하고 망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성령이 깨닫게 하셔가지고 이건 하나님 앞에 보게 안 돼. 이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야. 유혹이 오거나 어떤 것들이 이단이나 이런 것들이 미혹이 올 때 그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그 째째파리가 양 그 콧구멍에다가 씨를 이렇게 알을 못 가도록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수많은 여러분 악한 생각도 나오고 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막 악을 행하고 막 별의별 이런 것들 많이 사실 오가잖아요. 그건 우리가 떠올린 것보다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아직도 미숙한 부족한 부분, 우리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충동질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충동질 될 때 이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해요? 억제시킨다. 억제시키.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 이거 했다가는 하나님의 이 복이 날라가.
너 이런 대가를 치러야 돼. 이 경고도 하시고, 그 다음에 너 이렇게 하면 이런 이 성령이 우리로 절제하도록 성령이 도우신다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아멘하고 이 악한 생각이나 계획을 거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하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렇게 해나가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공적인 일이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할 수가 없거든.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건 어떤 걸 얘기하냐, 하나님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 중동 건동에서는 왕이 이렇게 신하들하고 같이 여러분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왕이 이 어주를 따라주잖아. 어주를. 자, 주임이 한 잔 내릴 테니 받으시오. 이렇게 하면 신하들이 전하 성원이 만극하나이다. 아무나 술 안 따라주거든, 왕이. 그런데 왕이 정말 총애하고 신뢰하고 공을 세운 신하가 있어. 그럼 왕이 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술을 따를 때 그냥 이렇게 딱 따라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술을 쭉 따를 때 이 병에 있는 이 술이 다 흘러가도 넘치게 해요. 우리 사극에는 어떻게 합니까? 반대죠. 왕이 이렇게 술을 따르고 안 멈추고 흘러 넘치면 자기가 뭐 잘못한 줄 알고 전하 죽여주옵소서. 왜 그런지도 모르고 큰일 났어. 이제 왕이 뭔가 괘씸한가 봐. 그러니까 막 술이 넘치도록 따르면 전하 죽여주옵소서 이런다고, 살라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나 거기는 달라요. 왕이 이렇게 신하들 앞에서 한 명을 쫙 계속 따르면 신하들이 이렇게, 왕이 이렇게 이 신하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축복하기 때문에 이 신하에게 주고자 하는 복이나 이런 이 사랑은 넘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순종하는 삶, 충성하는 삶에 여러분 넘치니까 이 땅의 걸로는 넘치도록 해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뭐 헌금하고 뭐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뭐예요? 영원한 넘치는 천국의 복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천국이 있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100년 안 짜게, 아무리 여러분 해도 하루에 3끼면 좋게, 배부르면 못 먹어. 여러분 옷 2벌 입으면 아무리 여러분 예쁜 옷 이 더위에 2벌 옷 입으면 더워.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넘치도록,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거 이 땅에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땅의 것은 유한하고 저주받은 것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그냥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준은 천국이에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로는 하나님이 하나님 수준의 복이 될 수가 없어. 그건 하나의 흔적이고 체험이고 경험이고 확신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넘치는, 잔이 넘치는 복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이 계획과 이 뜻을 다윗이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평생에도 내가 저와 여러분이 남은 여생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한 사랑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래서 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영원히 받으면서 나는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은 하나님의 넘치는 그 잔의 사랑임을 믿고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영원히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서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나 늙는 것이나 억울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잘 지키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